시간 3부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사도신경 강의 6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들을, 신앙의 고백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고난주간 안 동안에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들을 다시 한번 말씀들 좀 앞에 있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들을 점검하고 다시금 고백하고 그런 응답들을 찾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도 깰 겸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집에 계시면 또 이렇게 싹 옆으로 누워지시는데 우리 신앙 고백, 우리 지난주에도 같이 함께 고백했죠. 항상 외우던 것 말고 우리 새 번역으로 번역되어 있는 그것들을 한번 우리 영상에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한번 같이 읽으시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고백, 사도신경은 굉장히 성경 전체가 핵심들이 들어져 있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에 이 부분들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묵상할 수 있다면 굉장한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신경을 이렇게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또 책도 읽어보고 자료들을 보고 이렇게 하면서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막 이렇게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막 귀신 들리기도 하고 시달리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오시면 그때는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몰랐어요. 사도신경을 같이 외우는데 뭐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떨고 사도신경 자체를 고백을 못 하더라고요. 그냥 옆에서 예배하면서 사도신경만 외워도 막 사단이 발악을 하는 것들을 옆에서 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서 야 저거 참 뭐 이렇게 옛날 개념에 뭐 부적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뭐 되게 영험하고 능력 있다 뭐 이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이 고백 자체가요 완벽한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러니 이 고백을 사단이 들으면 제일 싫어하는 고백이겠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공교회에서 개혁교회들은 이 사도신경의 고백들을 거의 대부분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사단이 이거는 빼앗지는 못하고 이거를 굉장히 익숙하게 만들어서 외우긴 외우고 고백하고 고백하기는 한데 의미는 다 놓쳐버리도록 만들고 있구나. 실제 영적인 영향력이 전혀 없는 그냥 단순하게 말로만 이렇게 하는 고백으로 시대가 가면서 많은 영적인 힘들을 다 빼앗아 버렸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예배 순서, 보통 이제 뭐 다락방을 인도하신다든지 구역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 예배를 인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예배 하나의 어떤 형식 중에 하나, 그냥 당연히 하는 예배 순서에 들어가는 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도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 벌써 이제 6번째 오는데요, 중요한 믿음의 고백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지난주 거 잠깐 이렇게 좀 점검하면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 마리아, 그 사도신경 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마리아와 빌라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한 주간 메시지를 끝내놓고도 저도 이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자리에 서 있느냐, 그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망하는 자리냐, 응답의 자리냐, 내가 언약의 자리에 서 있느냐, 아니면 멸망의 자리에 서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굉장히 뛰어난 정치인이고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이나 유대 땅을 통치했던 총독인데도 불구하고 그 서 있는 자리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자기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성공의 자리를 찾아 들어갔던, 서 있었던 그 자리, 결국은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그런 응답의, 그런 어떤 멸망의 자리에 서버렸어요. 마리아는 지금으로 따지면 2000년 전이어서요, 처녀가 아이를 뵀다? 돌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중요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기를 원했고 그걸 감당하기를 결단했던 마리아. 지금까지도 굉장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고 성육신 하셨던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달되고 있잖아요. 어디에 서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모든 세상의 어떤 비난과 손가락과 죽음도 감수하겠다라는 그 믿음의 선택이 마리아를 마리아되게 만들었던 사역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위대한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마리아가 대단한 수준의 사람이었어 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요. 굉장히 염려 많고 두렵고 떨리고 연약하고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 상황이, 그걸 결정하게, 받아들이게. 저는 그거 싫어요.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 나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거부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아멘하고 받았어요. 어떻게 그런 응답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요? 그의 노력이나 그의 능력이 아니고요.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와 그 비슷하게 다 자기의 삶에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리를 다 뒤로 하고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 다 숨어버렸잖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왜요? 살기 위해서. 그랬던 제자들이 어느 날 마가다락방에서 목숨 걸고 생명, 이게 내 죽음이 빼앗기든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복음 운동하게 설 거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올바른 복음 전하면서 살 거다 라고 결단하고 섰던 초대교회 모습들. 어떻게 그런 일이, 그렇게 겁쟁이들이 갑자기 그 종교 법정 앞에서 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또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 라고 선포할 만큼 담대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이번은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정교인 집중기도의 시간에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런 중요한 응답의 자리에 서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우리가 아까도 찬양했지만 나는 연약해요. 부족하고 우리는 죄인의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수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우셔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중요한 믿음의 결단들을 하시도록 돕는 그 역할을 성령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리아에게도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를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로잡으셨어요. 그 겁쟁이였던 제자들 역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완전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섰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또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인데요, 오늘 신앙 고백을 잠깐 조금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아까 올렸던 PPT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사도신경 그 자료. 이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시다 보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좀 여러분들이 놓치고 지나가는 거. 제일 앞에 부분에 보시면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를 믿습니다라고 해놓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고백에 여러분들이 좀 의문을 좀 자세하게 보신 분들은 의문이 들 만한 내용이 있어요.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제 공생애를 이제 실제 이 땅에 오셨죠. 그리고는 바로 넘어가는 구절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가운데 공생애 3년의 내용은 아예 없어요. 우리는 그거 얼마나 많이 은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려내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려내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요 5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대단한 일을 행하셨잖아요. 귀신도 쫓아내고 수많은 병든 자들 치료하고 눈 멀어서 앞을 못 보는 사람 눈 띄워주고요. 절름발이 안전병이 다 살려내시고요.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신앙 고백에 예수님이 직접 행하신 일이니까 성육신 하시고 그리고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뭐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싹 빠져 있어요. 그냥 성육신 하신 내용, 그리고는 바로 넘어와서요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이 내용밖에 기록되지 않아요. 신앙 고백의 내용에. 우리는 가장 먼저 오늘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무리를 걷기도 하고 기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시기도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많은 5,000명을 오병이어로 먹여주시기도 했던 모든 사건들은요 그냥 부순물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참고자료예요, 참고자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중요한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유명한 어떤 위인이 죽었을 때 그의 기록을 남기는데 집에 가서 어디 가게 가서 뭐 이렇게 군것질 하고 이런 건 안 적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일만 한두 개를 딱 적어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요 싹 다 뺐어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겨놓으신 거예요.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의 고백에는요 그것밖에 없어요. 중간에 내용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한번 보세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의 기도의 내용 거의 대부분이요 지금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원하고요, 조금 더 번영하고 성공하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거를 구하고 내가 아프니까 나를 좀 치료해 주시고,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 이 공간복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설교하는 내용 중에 막 치료되어지고 막 응답되고 회복되고 뭔가 막 잘되고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은혜 받아요. 많이 은혜 받아요. 우리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거기에 거의 대부분 다 맞춰져 있어요. 저를 비롯해서 다. 많은 기도의 내용에 거의 내가 조금 더 지금보다 좀 더 잘 되는 거, 조금 수준 높다면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풍대하는 거, 정말 전도자들이 더 많은 응답을 누리는 거, 그런 쪽으로 더 많이 우리는 치우쳐져 있어요. 그런데 신앙 고백에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분이 그리스도의 심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냐? 성육신 하셨다. 그리고는 고난받으셨다. 바로 그냥 그리 건너뛰어요. 왜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는요 그냥 참고자료고 부수물에 불과하지 그것 붙잡고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멸망을 없이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거, 그게 가장 중요하대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하신 거, 이것 말고는 더 이상 중요한 게 없대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것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고백대로 너무 많은 것들을 우리는요 다른 거에 치중하며 살아요. 내가 조금 아프니까 이것 좀 더 잘 되고 내 사업이 조금 더 번영했으면 좋겠고 내 자녀들이 조금 더 성공했으면 좋겠고 더 좋은 학교 가고 조금 더 내 인컴이 더 수입들이 좀 늘어나고 건강하고 이런 쪽으로 모든 신앙생활하는 이유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걸 점검해서요 신앙 고백 속에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일 수 있어요. 감사해 받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구나.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이것보다 더 앞서는 신앙생활은 틀린 거구나. 우리가 찾아내야 될 중요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요, 번영을 위해서 오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광야로 나갔을 때 마귀가 시험하죠. 시험했을 때 거의 대부분 뭐예요? 번영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막 떠받들고요,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소유하고요, 어마어마한 것들을 막 줘요. 기적을 행해요. 돌 가지고요, 떡 만들어서 먹고요. 그러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인정하겠죠. 그런데 그걸 다 거부하셨어요. 왜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번영의 길이 아니었어요. 고난을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그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섬기려고 오셨대요. 인정을 받고 영광을 받고 뭔가 막 우대를 받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섬기려 오셨다.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이었어요. 그래서 광야길을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들의 모습, 그렇게 가지 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가나안 족속들은요, 우상 숭배하는 이유, 번영을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그래서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그래서 몰렉을 섬기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식까지 불덩어리에 막 던지느냐? 잘 살기 위해서요. 지금보다 좀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더 번영하고 더 성공하고 더 화려한 삶을 위해서 세상 방식을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니야. 그거 다 헛된 거기 때문에 헛된 거 쫓아가지 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따로 있어 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오늘 우리는 신앙을 점검하면서 첫 번째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이걸 구하고 말씀 속에서 이걸 찾아내고 이걸 붙잡는 그런 응답의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난의 길, 가장 첫,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성육신 자체가 고난의 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는데요, 조금 나중에 전화를 해달래요. 지금 막 정신이 없대요. 왜요? 사무실에 거의 뭐 사장님이, 조그만한 이게 사무실인데 사장님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대요. 장례식이 터져서. 그래서 무슨 장례식? 그랬더니 키우던 강아지가 죽어가지고 너무 슬퍼서 지금 사무실 분위기가 아무도 말을 끄집어내지 못할 만큼 심각하대요. 아무리 그렇게 사랑해도 여러분들에게 개가 되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거하고는요, 어떻게 보면 너무 수준 낮은 비유일 수 있어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거는요, 그냥 십자가 지셔서 피 흘리시고, 막 여러분들 영화 가끔 고난주간에 영화 나오잖아요. 막 가시면류관 썼더니 피가 뚝뚝 떨어지고 손과 발에 막 못을 박았더니 막 엄청나게 힘들어하고, 그것만이 고난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삶 자체가 다 고난이셨어요. 이 땅에 오시는 그 모든 게. 어떻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해서 그렇게 막 장례식, 개 장례식, 강아지 장례식 치른다고 그렇게 떠들썩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그러면 인생 모든 걸 다 바쳐서 강아지 되고 싶냐? 안 그럴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다고요? 이건 모든 걸 다 버리신 거예요. 최고의 낮아지심, 그게 뭐냐? 성육신 하신 거. 그래서 예수님은 번영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어오셨는데 그 핵심의 자리에 십자가가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비밀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부분이죠. 번영의 길이 아닌 고난의 길을 걸으셨는데 예수님이 그 고난의 핵심 되어지는 자리에요, 십자가가 우뚝 서 있어요. 이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성경 구절 세 개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겁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구약의 지금 내용이 신명기니까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는 것.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무 흉악한 범죄를 지었어요. 그럼 돌을 쳐서라도 죽여요. 그리고는 이 시체를 들어다가 나무 위에다 묶어서 달아놔요. 그걸 어디에서 하느냐? 하나님의 땅, 거룩한 땅, 성 안에서는 하지 않아요. 진영 밖으로 끌어버려내요. 그래서 저 성 밖에 저 외진 곳에 나무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라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니까요, 육체적으로는 우리가 죄를 벌했어요. 하나님, 그가 너무 흉악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서 저주받도록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 사람의 육신 말고 영혼까지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왜? 너무 흉악한 죄인이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나무에 매달려 놓을 테니까 하나님 이 영혼까지도 완전히 다 저주하고 벌해주십시오. 우리는 육신을 벌할 뿐이지 영혼을 우리가 건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에 거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인간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어마어마한 저주의 자리에 섰어요.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가 모든 죄를 지은 이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주 아래로 내려가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 그냥 육신의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래서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라고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요 버려요. 왜요? 그 나무에 달린 거는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저주가 아니고 죄의 저주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자라는 의미로 십자가에 매어 달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저주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해서 그 저주의 자리에 서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마어마한 영적인 고통을 감수하시고 우리를 살려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그 저주의 모든 자리를 다 감수하시고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대요. 나무에 달려주심으로 저주의 모든 것들을 감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대신해서 죽으시는 희생제물이 되어주셨대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어요. 희생제물로 양을 내어서 나 대신 우리 모든 이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속죄일 때는요, 양이, 염소가 희생제물이 되어지듯이, 그리고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양을 잡아서, 염소를 잡아서, 소를 잡아서 희생제물 대신해서 죽게 하고 내가 살아나듯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제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대요.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화목제물이 되셨어요. 그 십자가 사건이 그러한 거예요. 저주의 자리에 서 계시고 희생제물도 되시고, 화목제물은 조금 다르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어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관계예요.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화목제물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하나님과의 원수되었던 우리가 완전히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졌던 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완전히 재앙의 자리에 있었던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품으시는 그 화목제물, 화목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번영의 길이 아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요, 최고로 화려한 왕궁의 로마 황제의 그저런 자리도 아니고요, 낙이 타고, 말도 아니고요, 낙이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번영의 자리를 찾아가시는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자리를 찾아 들어오셨어요. 그게 오늘 종료주일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본인을 다 부인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우리 성경의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핵심의 내용이기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죽는 거, 그게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반대로 살 때가 참 많죠. 교회 왔는데 나를 인정 안 해주고 내 말이 안 먹히고 누군가가 나를 알아봐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요. 십자가는요, 나를 그 십자가와 함께 죽이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 대속죄일 때 스스로 나를 부인하라고, 나를 괴롭히라고. 그게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고요. 남편 아내 사이에서도요, 평생 같이 살면서도요, 남편이 나를 조금만 무시해도요, 집 뛰어나가요. 그렇죠? 우리는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말 가지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메시지처럼 우리는 참 죄인인데,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이렇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집에서는 삶이 안 그런 거예요. 폭력을 휘두르고 아이들에게 자꾸 폭력을 쓰고 와이프에게 굉장히 심하게 욕설하고 막 이렇게 구박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도저히 참지 못해서 사모님이 짐을 싸가지고요,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어디를 갔냐? 강대상 옆으로 갔어요. 목사님 찾아가지고 왜 이리 왔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강대상에 서 있는 그 사람하고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은 굉장히 잘한다는 거죠. 설교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참 잘해요. 구원의 십자가, 막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 막 다 이야기하는데요. 실제 삶에서는 전혀 그렇지 못한 참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에 참 찾아내야 될 나의 죽으심. 아내와 남편이 있는데도요, 나를 인정해달라고 하지 내가 당신을 먼저 챙길게라고 하는 부부가 참 잘 없잖아요. 그럼 정말 행복해질 건데요. 자녀들에게 나를 인정해줘. 자녀들은요, 엄마가 아빠가 나를 인정해줘. 예, 내가 더 먼저여야 하는,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십자가는요, 정반대예요. 먼저 죽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죽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여전히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옛날 거예요. 옛날 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있을 때 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요. 내 욕심을 따라 지내요. 세상 풍조 따라가요. 세상 방법 따라가는 거, 그는 옛날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있을 때. 지금은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언약의 백성,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어마어마한 비밀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나를 낮추고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했던 것처럼 번영의 길이 아닌 우리가 조금만 낮춰주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배려하고 섬긴다면 이 시대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그게 전도자의 참된 모습이 아닐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 중요한 고난주간 진짜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축복된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과 축복,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어요. 우리는 그거 다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우리가 그렇게 귀하게 받은 복음을 전달해주고. 제가 예전에 그 형님교회 LA에 형님교회 다녔던, 지금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굉장히 우리 렘넌트 사역을 많이 도움 주고 있는 골프 선수 한 명 있어요. 자매인데 지금 결혼해서 남편도 골프 선수죠. 렘넌트도 굉장히 모델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미국 가서 이제 프로
골퍼로 이제 하려다 보니까 돈은 없죠. 가난하죠. 그래서 골프장에 라운딩하러 갈 만한, 미국은 돈이 싸거든요. 골프장에 이렇게 18홀을 도는 데도 싸대요. 근데 그 돈이 없으니까 계속 그냥 앞에서 공짜로 할 수 있는 퍼팅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게임이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자기 같이 학교 다니던 친구가 골프 이제 시합하러 들어와요. 자기는 미국에 있으니까 공항에 데리러 나가서 차를 운전해서 이제 숙소까지 데려다 주는데 가는 길에 복음을 전했대요. 그리고 영접을 했어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하는 말이, 그 어떤 사람도 골프 선수들끼리는요 친구라는 관계가 없대요. 왜? 다 서로 경쟁자니까. 그러고 나서는요 자기는 예선전에 가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 친구는 계속해서 점수가 올라가서 막 가요. 뒤에 따라다니면서 캐디 역할처럼 도와주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렇게 쳤으면 좋겠어. 조언하고 같이. 이런 법이 없대요. 골프계 안에서는. 내가 지금 떨어지면 이 사람은 붙게 되고, 내가 붙으면 저 사람은 떨쳐야 되고, 굉장히 경쟁 관계인데, 그 렘넌트가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복음, 귀하게 생명 전달하는 전도자로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해줬는데 다른 거 주는 게 뭐가 아까울 게 있냐고. 자기는 예선에 떨어졌는데도 괜찮대요. 그 친구에게 모든 것 도움되는 거 자기 거 다 전달해 줄 수 있대요. 복음 줬는데 다른 거 못 줄 게 뭐가 있냐고. 그에게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신 것처럼 그에게 나는 복음 전했고, 그가 복음 받았다면 나는 모든 것 다 해줄 수 있다고. 저는 그 렘넌트의 고백을 들으면서 참 귀하구나. 이게 복음의 삶인데, 우린 참 많은 부분들을 나를 더 많이 챙길 때가 참 많이 있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난주간 이번 주 정교인 집중기도회로 매일 저녁 8시에, 이렇게 수요일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까 30분 더 일찍 시작하지만 만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들을 이번 주는 좀 많이 점검하셔서, 내가 조금 어려운데 회복되어지는 거 필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그런데 그 조금 내려놓고요, 내가 좀 더 번영되어지고, 내가 좀 더 성공하고, 내가 좀 더 잘되고, 이런 기도 제목들은, 나를 위한 기도 제목들은 좀 내려놓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앞에 우뚝 서도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도록 여러분들이 더 많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전반을 뒤덮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찾아내고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한 시대 살려내야 될 전도자인 우리 가정에, 우리 산업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고 있는 이유, 많은 것들을 점검하며 찾아내고 응답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되어지면은 주일 공예배가 조금 시간들이 변형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육자들 중심으로 해서 개개인들에게 다 연락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락이 안 온다, 한 주간이 지나가는데, 그럼 반드시 성도님들이 스스로 교회에다 연락을 좀 해주셔서 이런 어떤 중요한 교회 결정 사항들이 소통이 되도록 이렇게 좀 신경 쓰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 또 종교인 집중 기도회 때 순간순간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은 광고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면서 소통하겠습니다. 중요한 응답의 한 주,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큰 응답들을 찾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일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가 모든 저주에서 해결되어지고 심판을 면하게 되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나의 좀 유익을 더 돕기 위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발걸음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그런 한 주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며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합니다.